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1절 독립운동이 있은 지 지금 106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건국 후 많은 혁명과 정권 교체도 있었고 또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3.1 운동은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당시 이 나라 거주인은 전 국민의 한 1.5% 3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있었고 시대를 참으로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 식민정책 속에서도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은 33명의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당시 참으로 기독교세는 천도교의 한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불교계도 훨씬 못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독립 3.1 운동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이 몰살당한 참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에 외쳤던 에스더의 애침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뜻은 내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신구약 66권 성경 중 예수님 또 성령님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참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 전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되어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미모와 믿음의 지혜가 뛰어나 페르시아 임금 아수에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때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은 유대인들을 미했고 특히 모르드게를 정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친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마침내 전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제를 아수르 왕에게 이제는 받아내게 됩니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의 결제를 받은 하만은 계제를 부르며 서기관들을 소집하여서 대신들과 각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민족의 말로 번역하여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 전국 각지에서 그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토록 무시무시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후 에스더에게 2가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청구가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 왕궁에 편히 지내고 있다 해서 만족하지 말라. 모든 유다인이 몰살당하면 이 역시 내게도 하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충고는 비록 2500년이 지난 이 시점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규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침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를 편히 산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숱한 이 민족의 문제를 예면한다면 이는 우리 각 사람의 값어치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름하여 공동운명체라고 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파멸되어 가는데 어찌 아내 된 사람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고 누가 기뻐하면 나의 기쁨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덕천교회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아프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누가 즐거워하는 모습엔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올 때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한 분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가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멸망하면 개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체에서 투옥당했던 마틴 니몰러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경종을 울리지는 말입니다. 독일에서 그들은 반대 정당을 사람들을 숙청할 때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다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을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땐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맹심하고 기억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인 이키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의 비판이란 책입니다. 그가 언젠가 방송에 나와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서스럼없이 한국민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쓰레기라도 가져온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모르드게의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모여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이니만큼 모두 하나가 되어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흐트러뜨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천교회는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목요하고 화요일 날 구국 기도회, 감상 기도회든 할 때 참으로 자리가 터져나갔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 기도회도 자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인들은 이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 이수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을 즐겼더라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 역사의 문을 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기도의 영을 부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만 살면, 나만 살면 대한민국은 끄떡없다. 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날이 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절개를 우리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어선 에스더의 용기를 한번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에 잠시 페르시아 왕궁의 간섭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참으로 궁중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의 유다인을 몰살시키기 위한 12월 13일을 다가오고 왕은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궁중법도를 알고 그냥 왕 앞에 나갔다가 이 일 저 일을 거르치게 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자, 민족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자, 일이 다급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일이나 민족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기도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수 있던 것은 애국가 때문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며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면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존경받던 장로님 가정에 한밤중 강도가 들었습니다. 총을 내밀며 엎드려 집안에 있는 그 모두 다 내놔. 그때 가족들 다 안방에 눕혀놓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두 손을 얹어놓고 싹싹 빌면서 그렇게 빕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통장도 보석도 투표도 헌금도 현금도 다 강도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하는 말이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죽는다. 꼼짝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동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참으로 너로부터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종아 몇십 년 만에 너에게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구나. 6.25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네 앞에 그 다음 포탄들이 떨어질 때 고개를 숙이고 네가 그 신앙 고백을 했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 생애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번도 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강도가 너의 하나님이냐? 강도 앞에서 해야 될 신앙 고백을 왜 내게는 하지 못하느냐?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엘사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나를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박해자들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식물인간 되었다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생명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치니까 그냥 이 생명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죽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지혜를 얻은 에스더는 임금께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1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정의와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일제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헐어버리고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건가하여 투옥하고 고문시켰습니다. 3.1운동 비사 기독교 사상 1966년 3월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1일에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이 여럿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신분의 성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14사람의 여자 기독교 신자와 1명의 천도교 신자가 있었다. 그 중에 3사람은 전도사 부인이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아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다. 내 양손을 뒤로 재채 꽁꽁 묶었다. 그리고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로 끼우곤 하였다. 또 담뱃불로 내 몸을 찢었다. 어떤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또 어떤 여자는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당의 소실 사건은 그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일본 군중이 아리다는 군대를 동원하여 그해 4월 15일 낮 12시경 교인들을 예배당 안으로 다 모이게 한 후 불을 지르고 그 불꽃 속에서 뛰어나오는 교인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30명의 저 교인은 다 죽고 총에 맞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학살과 만행을 서천리 부근 기독교인들이 사는 15군데에서 똑같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나아가면서 이렇게 목숨을 순교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임금 앞에 선 에스더의 절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후 에스더가 요구하는 소청은 북이나 영아가 아니었습니다.
진멸리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부귀영화나 간능에 빠져 시동생 헤롯과 함께 살던 왕후 헤로데아는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제거해 달라고 소청을 합니다. 민족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소청이 아니라 의인의 목을 자르는 비열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같은 왕후의 자리에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헤로데아는 의인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청이 한 사람은 망구의 애국자로 다른 한 사람은 망구의 악녀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소청 기도 제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조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심령의 부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천교회는 우리 남로에서도 기둥 같은 교회입니다. 덕천교회가 일어나면 이 구포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아멘. 덕천교회가 불같이 심령에 부인하면 부산 땅도 들어 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부산이 살계시고 대한민국도 살게 될 것입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3.1절 106주년 기념하는 이 주일 민족 복음화의 염원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국공이 없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제 아들의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며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께 주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민족 회복의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애국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애국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한 번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한 지 몇 년 동안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낙심하여 집에 있는데 한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물어볼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당연히 계시지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럼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다 마다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걸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아니 왜요? 확실히 천당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신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소? 그러니 나는 당신 보니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누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선교 사역장으로 뛰어가 순교의 결실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이 교회를 이 덕천 지역에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이 덕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참으로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참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